자, 오늘 이제 오늘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기보다는 교회사의 교훈을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종종 이제 교회사에 관한 것도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좀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다 비슷합니다.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고정된 거예요. 약간만 그저 그 주변만 좀 변할 뿐이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것이니까 결국 교회도 그 안에서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200년, 300년 전 교회나 지금 교회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다른 게 없어요. 뭐 사람만 다를 뿐이지, 사람만. 뭐 사람도 뭐 다 전적 타락하고 부패하고 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러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사람도 그냥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옷만 다를 뿐이지 다른 건 변화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얘기해 볼 것은, 내가 이제 라인에다가 아까 이제 그 중요한 글을 하나 이제 두 개를 이제 올렸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아까도 이제 설교를 했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정 불변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적인 면에서는 고정 불변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움직이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사를 통해서만 읽을 수만 있지 실제로 영적 대각성이 어떤지, 평양 대부흥이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나도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근데 그 시대에 목격한 그 사람들이 직접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사실이고 거짓말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미국의 신앙 대각성 운동을 좀 이 교훈을 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오늘 얘기할 주제가 이제 여기에서 시작되니까, 우리가 미국 그 교회사에서, 아니 기독교 역사에서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그 부흥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게 되면, 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이렇게도 찾아오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차에서 4차까지 있었는데 사실 의미가 있는 건 1차예요. 2차부터는 사실 상당히 변질된 거라, 물론 2차도 뭐 어느 정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2차도 이제 방법론 쪽에서도 많이 좀 문제가 있고, 3차, 4차 가면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우선은 1차 운동이 1735년에서 1755년 그 사이에 이제 있었던 잠깐의 시기지만, 그 당시에 이제 신앙을 알아야 돼.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초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초기에 청교도들이 갔는데, 초기에 청교도들은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추수감사절한 청교도들은 사실은 얼마 안 있다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분리적인 청교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대량으로 미국으로 가요. 흔히 얘기해서 미국 역사를 본격적으로 첫 단추를 이렇게 제대로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두 번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추수감사절하는 그 청교도들은 사실 거의 얼마 안 있다가 반수 이상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워낙 인원이 적으니까 한 50명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흔적도 없이 영향력도 없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2차에 그 비분리주의적인, 그러니까 덜 엄격한 청교도들이 대량으로 영국에서 넘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는 물론 미국의 건국의 세력들입니다. 자, 미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청교도의 영향력이 어쨌든 분리주의자건 비분리건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고 신학과 교리에 대한 핵심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 좋은 그 처음에 초기의 신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변질돼 버렸어요. 우리가 아는 하버드나 예일도, 여러분 하버드가 타락해서 예일이 생겼는데 예일도 얼마 안 있다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프린스턴이 아니라 예일 대학이 타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엔도버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하버드나 예일은 철저하게 청교도들이 처음에 올바른 교리와 신학으로 목사 양성을 위한 기관이었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이 돼버렸어요. 신학도 변질되고 철학적으로도 변질되고. 그러니까 당시 하버드, 예일 전부가 다 거의 대부분 이실론자요. 또 신학적으로 해봐야 거의 알미니안주의도 많이 빠져있고. 그러니까 당시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그쪽 지역이 전통적인 청교도의 유산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실천적인 신앙은 거의 이교도나 다를 바가 없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말라서 합리주의적이고 예배도 형식주의적이고, 엄격한 것은 남아있지만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미 청교도라고 해봐야 예배가 광경이 어떠냐면,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도 그냥 뭐 강단위에서 차갑게 어떤 철학적인 논조를 전했지 성경적인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듣는 회중도 역시 별 기대감 없이 예배 왔어요. 오늘 내가 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오늘도 내가 천국의 기쁨, 그거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때요?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당시의 교회가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여전히 청교도들이나 그런 그 종교개혁자들의 신학과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형식주의로 타락했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아무리 웨스터민스터, 하이델베르그, 칼빈의 기독교를 철저히 해도 영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그래서 아까 거기 그 라인에 올린 글이 사실은 그거예요. 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우리가, 내가 이제 신조 중심, 교리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상이 돼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앙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조나 교리도 결국 뜨거운 신앙을 위한 불쏘시개지, 그 신조나 교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라인에 올라온 글은 아주 굉장히 탁월한, 내가 어제 그 책에서 이제 그거를 딱 그거를 이제 그래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찝었다 해서는 올린 건데, 자 보세요. 당시에 이제 이런 그 미국의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너무나 기독교 자체가 형식주의적이요, 율법주의적이요, 철학적으로도 이미 세속주의에 많이 물들어 있고, 신학적으로는 알미니안주의도 많이 빠져 있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뭡니까? 1차 대각성이 온 거예요. 그래서 1차 대각성의 결과가 뭐냐면, 교회 숫자가 늘었어요.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었어요. 영적 각성이 일어났어요. 선교 사역이 막 붐을 이뤘어요. 그래서 인디언 선교가 그때 붐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흥의 결과를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만약에 이러한 1차 부흥이 없었으면 그 당시 뉴잉글랜드 교회는 이미 벌써 한 세대만 더 지나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이교도들이 판치는 세상이 될 텐데, 1차 대각성이 있었던 덕분에 그 당시 뉴잉글랜드가 어때요? 개신교 신앙이 확산되고 기독교가 미국의 중심, 개신교가 미국의 중심의 종교가 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준 게 1차 대각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흥이라고 하는,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우리나라부터 봐요. 우리나라가 1905년에 한일 합방이 됐죠. 그 당시 우리나라는 그 일제한테 나라를 빼앗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그 당시 사람들이 막 거의 뭐라 할까, 이제 민족적 자존심도 무너졌고, 어떤 우리의 긍지심도 없어졌고, 그냥 거의 반 죽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때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죠. 그 앞서 원산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사경을 하다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다고요. 크거작은. 그래서 1907년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그 부흥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초기 선교사들의 개신교가 똑같은 거예요. 교회 숫자가 늘었어요. 그 다음에 당시 도덕과 윤리도 많이 회복되었어요. 영적 각성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1882년을 기점으로 해서 들어왔지만, 그때까지 미미했던 그 선교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말 그대로 한반도 전체 이 복음의 불길이 확산이 된 거예요. 만약에 1907년에 대부흥이 없었다면은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는 그 이미 벌써 그 당시 자유주의 출신의 선교사들이 상당히 교회를 갉아먹고 있었고 로마 카톨릭도 상당히 그 세력이 세졌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이 그걸 막아준 거예요. 막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행스럽게 우리에게 그런 부흥을 허락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그 부흥이 없었으면은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그렇게 뭐 크게 뭐 확산이 되거나 그럴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정치적으로도 보면 알겠지만은 이북 지역에 거의 교회가 많았잖아요. 나중에 그 지역이 다 어떻게 공산화되죠? 물론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개신교 세력은 그 전쟁 이전에 해방 이전에 거의 70%가 이북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북에. 그게 왜 그렇게 되냐? 평양 대부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북에 있는 교회들이 한반도 남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교회 개척하고 저 목회자들도 보내고 선교사들도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남쪽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이 섬이나 뭐 이런 뭐 제주도 이런 데까지 복음이 막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을 1907년 대부흥 속에서 세워진 교회들이 그 일을 지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 교회가 영적으로 잠자있고 신학적으로 타락해 있고 교회가 미지근하고 예배나 기도나 모든 게 쇠퇴할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교회를 그 당시 교회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각성 운동은 필요한 거예요. 이 각성 운동이 없다면은 기독교는 내가 볼 땐 이미 오래전에 그냥 하나의 소수 지역의 종교로만 있지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는 내가 볼 땐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종교교육도 엄밀히 얘기해서 영적 각성입니다. 영적 각성이에요. 종교교육도. 루터의 종교교육도 그 이전에도 루터와 비슷한 종교교육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왜 그게 부흥이 안 됐을까요? 물론 우리는 종교교육이라고 하는 걸 정치적 사회적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영적 각성이고 영적 부흥입니다. 종교교육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각성이나 대부흥을 부정하면은 그거는 기독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물론 이제 대각성이 있을 때 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비록 그런 면이 있을지라도 그런 면을 통해서 후대 교회들이 그런 부흥의 단점들을 이렇게 잘 관리해서 바른 교회를 또 바른 신앙을 세워줄 수 있는 하나의 본이 되었다. 에드워즈는 그렇게 옹호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점은 단점대로 봐서 그것을 교회에게 좋게 변화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부흥을 반대하는 그룹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무슨 파지? 갑자기 올드파라 해야 되나? 구학파. 구학파라 해야 되나? 올드파라고 해야 되나? 빛파. 옛 빛파. 그러니까 옛 빛 또는 올드라이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에서 그 부흥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반대에 있는 그룹들이 있어. 한쪽은 이 부흥은 단점만 보고 찰스 촌씨 같은 사람 이건 마귀적인 것이다. 악령의 짓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품위가 없다. 촌스럽다. 이건 무질서하다. 막 그냥 부흥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에드워즈나 히필드에 대해서도 막 공격하고 사실 그런 여론을 막 일으켰어요. 그런 책도 쓰고. 그러나 에드워즈는 이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다. 비록 우리 눈에 거슬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들을 복음의 말씀을 더 광범위하게 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좋은 것만 취하면 된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구분해가지고 그것을 잘 정리하면 되는 거지. 이 부흥의 불길을 꺼트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교회가 죽는다 이거예요. 당시 이실론이라든가 대다수의 그 당시 목사들이 이실론자들. 이실론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놨지만 이제는 너희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 난 이제 참견 안 해. 그러니까 무신론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이실론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에 간섭하지 않아.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당시 목회자 하버드나 예일 출신들이 전부 다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그런 각성운동을 통해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도 깨어났고 많은 그 당시 신학자들이라든가 일반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때요? 잠을 자던 사람들이 크게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불꽃을 본격적으로 확산시킨 사람은 휘필드예요. 휘필드가 아니었으면 이 대각성운동은 사실 일어나지 않았다고 나는 봐요. 일어났다고 해도 그냥 에드워즈 교회나 거기서 살짝 일어났다가 꺼진 불이라고 보는데 휘필드가 이 미국의 이 대각성운동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래서 휘필드는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당시 미국 교회들이 메말랐던 메마르고 건조하고 아주 철학적이고 이런 교회들이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뜨겁게 불을 붙게 했단 말이에요. 이 대각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독교 강요를 철저하게 숙지하고 모든 신조를 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영적으로는 어때요? 죽을 수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 교회는 그냥 바르게 말씀만 잘 교리 배우고 신조 잘 배우고 그걸 달달 외우고 또 그것만 열심히 숙지하고 그러면 교회는 돼. 그것만 있으면 돼. 부흥이 무슨 필요가 있어. 부흥은 오히려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순절은 어떻게 할까요? 오순절에 그 사도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성경에 나오는 오순절 운동도 어때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뭡니까? 그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걸 통해서 각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쫙쫙쫙 생겨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소아시아에 확산이 되고 나중에 로마로 유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흥은 이 부흥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독일의 교회사를 보면은 독일 교회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독일 교회사는 뚜렷한 부흥이 없었습니다. 독일 교회는 뚜렷한 부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루터란도 결국은 그냥 흐지부지하게 힘을 잃었죠. 그러니까 독일은 뚜렷하게 각성운동이 없었어요. 물론 소규모는 있었어요. 그러나 엄청난 대각성운동이 없었기 때문에 독일의 교회들은 사실 역사 속에서 엄밀히 볼 때 철학에 집어삼켰어요. 경건주의가 잠깐 불꽃을 일으켰지만 경건주의 자체는 교리를 너무 부정하고 신학을 부정하고 체험 중심적으로 나가니까 나중에 자유주의에 먹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교회는 지금도 여러분 별로 그렇게 독일 교회는 이렇게 내세울 게 없어요. 화란 교회도 부흥이 없습니다. 화란 교회 대각성이 있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화란 개혁주의는 부흥이 없어요. 걔네들은 화란 개혁주의는 주일날 오후에는 반드시 하이델베르그를 설교해야 된다는 거를 걔네들 저 총회 법에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화란 교회들 보면은 정통 교회들 보면 화란 정통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주일 오후에 때는 꼭 하이델베르그를 강의합니다. 하지만 나는 화란 신학을 내가 잘 유심히 오래전부터 살펴봤지만은 나는 화란 신학은 죽은 정통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혁주의가 자꾸 저 화란 개혁주의로 가는 것은 이건 교회가 죽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죽는 거예요. 영미 개혁주의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열정적인 칼빈주의 메소디스트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뜨겁게 부흥과 뜨거운 헌신과 기도와 전도와 이런 것들이 어때요? 바른 신조와 함께 어때요? 뭉쳐져 갖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정확한 칼빈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정통이란 말이에요. 이걸 부정하는 것은 그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자, 더 기막힌 사실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도 엄청난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사실은 에드워즈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도 히필드를 초청하고 히필드가 한번 불을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에 에드워즈가 이제 그 불꽃을 계속 키워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아주 교회사에 유명한 게 뭐냐면, 도나단 에드워즈가 성찬 논쟁 때문에 그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자, 그 에드워즈의 그 교회, 노스햄프턴 그 회중교회는 그 할아버지 때부터 목회를 했던 교회인데, 이 할아버지 때부터 잘못된 하나의 전통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굳이 회심하지 않고도 그 부모가 중에 한쪽이 뭐 회심한 교인이면 그 자녀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굉장히 느슨한 성찬 자격 요건을 부여한 거예요. 근데 에드워즈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제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야. 자기가 아무리 볼 때 이거는 성경적이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양심적이지도 못하고, 본인이 회심하지 않은데 어떻게 부모의 한쪽이 뭐 회심하고 정교인이라고 해가지고 한테 세례를 성찬을 받게 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에드워즈가 본격적으로 이걸 가지고 계속 설교하니까 그 당시 교회 내에 있는 유력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야. 아, 에드워즈가 계속 저런, 목사님이 저런 걸 하면은 결국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도 성찬을 못 받는 거 아니야? 그게 불안한 거예요. 에드워즈가 얼마나 간곡하게 이런 건 잘못된 거니까 이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자. 그래서 부모가 회심한 것 포함해서 그 성찬을 받는 그 아이가, 그 청년이 회심을 해야 성찬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결국 나중에 투표로 어떻게 해요? 230배 찬성 반대 23으로 에드워즈는 어때요? 거기서 22년 동안 목회했는데 거기서 한순간에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22년간 에드워즈 목사 같은 사람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그런 사람은 못 나와요. 그런 대단한, 더군다나 그 영적 각성 부흥 때 막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길의 죄인들을 설교할 때 막 그 교회 교인들이 막 그냥 에드워즈에게 달라붙어 갖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막 뜨겁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에드워즈를 쫓아내는데 거기다 찬성표를 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에드워즈가 잘못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에드워즈는 분명히 교회를 더 성경적이고 더 참된 신앙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가르쳤고 큰 각성 운동도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바른 교리를 가르쳤는데도 이 성찬 문제 때문에 어때요? 그만 에드워즈가 무려 22년 동안 그 외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헌신한 교회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쫓겨나 버렸어요. 에드워즈 교회가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고 교리도 안 가르쳤고 신조도 안 가르쳤고 바른 설교도 없었는데 이랬다면 100번 1000번 이해가 가는데, 에드워즈 같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드워즈는 칼빈보다도 더 지적이고 탁월한 영적인,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해도 어떤 이 중요한 성찬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유력자들이 아,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아, 이거는 좀 불편해. 거북해. 해서 결국은 투표로 에드워즈를 쫓아낼 정도면은 그렇지 못한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마음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다뤄주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신조를 많이 배우고 아무리 교리를 많이 배우고 아무리 정통 복음주 신앙을 해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생명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라인에 올린 글이 바로 정확하게 그거를 증거하는 저명한 그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가 쓴 글의 한 토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은 나는 교회가 학원이 되는 걸 반대해요. 저기 100주년 근처에 있는 그 모 교회 있죠, 모 교회. 그 북에사에서 운영하는 교회라고 해야 되나? 그 교회가 운영하는 북에사라 그래야 되나? 표현이 좀 그런데 이게 또 방송을 나가는데
어쨌든 나는 교회가 무슨 학원식이나 학교식으로 그런 신조, 그런 성경 공부만을 잘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끝까지 영적이고 거기가 생명력이고 거기가 정통,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교회사에서 아니오라고 벌써 수많은 증거들이 많이 나와요.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루터와 칼빈이 죽은 뒤에 한 30년 지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30년 전쟁이 30년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 자꾸 헷갈리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난 뒤부터 벌써 유럽의 루터나 칼빈의 영향을 받은 많은 교회들이 특히 개혁파 교회들도 루터란 교회들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철저하게 칼빈주의로 무장한, 아주 칼빈주의 원리로 무장한 그러한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정통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회복시킵니까? 청교도들이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청교도 그러냐면, 청교도들의 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불이 붙고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이게 청교도들의 가장 위대한 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절대 차갑고 냉랭한 스칼러적인 그러한 것으로만 교회를 하면 안 된다. 존 오웬 같은 그 엄청 박식한 학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존 번연이 당대 엄청나게 말씀으로 많은 교회들을 깨우니까 일부에서는 저런 땜장이 같은 무식한 사람이 무슨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냐니까 오웬 박사가 뭐라 했습니까? 내 모든 학식을 다 주고서라도 저 땜장이의 영적 저 능력을 내가 가지고 싶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개혁교회는, 개혁교회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교회는 열정적 칼빈주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교리도 배워야 돼요. 신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뜨겁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로우랜드나 그 웨일즈의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 그 칼빈주의자들이 그런 부흥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거기에 비해서 성공회, 우르토란, 그 다음에 또 뭐 그 있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칼빈주의가 어때요? 그래서 뜨겁게 열정적인 칼빈주의가 가장 왕성하게 복음도 전했고 선교 사역도 이루었고 열매도 많았고 교회도 많이 세웠고, 전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개혁교회를 만약에 어떤 하나의 신조만 잘 가르치면 된다, 그런 폼만 양식 잘해서 거기에 신자들의 틀을 해놓으면 안전할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뒤에 있는 심판날 다시 만날 분자하는 목사와 교인들의 그 마지막 그 결론이 5가지 결론으로 로이 존스 에드워즈가 냈는데, 그 5가지 중에 내가 4가지를 간략하게 얘기할게. 첫째는 분쟁을 피하라. 두 번째는 신학적 오류에 빠지지 말아라. 세 번째는 기도에 전념하라. 네 번째는 뭐냐? 앞으로 부임할 목사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라. 자, 여기에서 기도에 전념하라. 그 다음에 신학적 오류에 빠지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에드워즈가 자기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그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이 핵심을 딱 짚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개혁주의라는 것을, 우리나라 개혁주의를 보면은 내가 볼 때는 확실히 스콜라적인 개혁주의예요. 개신교 스콜라주의에 딱 빠졌어요. 나는 아주 그거를 너무나 눈에 확 띄니까. 더군다나 화랑 개혁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 결과가 스콜라 개혁주의로 더 심하게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 신앙은 열정적이에요. 뜨거워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복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당장 눈에 맺히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일꾼으로 세움받고자 하는 열망, 내가 알고 있는 소열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신조들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거 드러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너바 개옥교회는 이러한 신앙 노선에 세워진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장로교, 그 당시 뉴 잉글랜드에서 구학파, 신학파 차이가 있어요. 신학파는 이런 부흥을 지지한 거예요. 그래, 교회는 이래야 돼, 살아야 돼. 그다음에 그러나 구학파는 아니야, 노. 근데 나중에 구학파 대부분이 뭐로 빠졌습니까? 유니테리안으로 빠져. 유니테리안, 삼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단일 신론으로 다 빠져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없으니까,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한 거예요. 근데 명목은 좋죠. 광신적이다, 미쳤다, 저 하는 꼴을 봐라, 저게.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자꾸 보고, 그 찰스 촌씨 같은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그자도 결국은 유니테인으로 빠졌어요. 그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역, 나는 이건 하나의 교회 단면이에요. 이런 그 일들은 교회사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들이 다 이제 세상 떠나고 난 뒤에, 사도들이 떠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초대교회 보면은 그 계시록에나 7교회들 있죠. 우리는 그 교회들의 흔적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들이 이미 벌써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물론 그 교회들이 뿌린 씨앗이 계속해서 서구 역사에 남기는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각 개인의 신앙에 확 활발하게 불붙는 신앙이어야만 교회가 번성하고 각 개인의 신앙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가 배우는 신조만 가지고 내 신앙이 부흥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자꾸 목적과 수단을 왜 자꾸 이렇게 혼동해서. 그래서 우리 제나바 개옥교회는 부흥, 열정적 칼빈주의, 메소디스트 칼비니즘, 이거를 추구합니다. 우린 이거예요. 그것도 철저하게 영미 개혁주의 편에서. 그래서 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도 나는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직된 그거, 난 그거 아주 싫어요. 네. 아주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딱 제거하고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어느 한편의 그런 장단점을 다 숙지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전부 다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이 점에 있어서 물론 견해 차이가 있고, 하지만 우리 제너바 개옥교회가 열심히 그동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교회만큼 교리를 많이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큼 교리를 강조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사 청년들이 먼저 좀 이해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연구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구 프린스턴이 신학이 결국 이쪽으로 연결이 돼서 그들이 결국은 이 부흥주의, 이런 열정적인 칼빈이즘을 옹호하는, 장로교 체제를 옹호하는 씨를 뿌린 거예요. 예, 물론 나중에 이제 자유주의 때문에 다 이제 무너지고 다 웨스터민스터로 이제 이렇게 계승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미국 장로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류 장로교들은 다 자유주의로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구 프린스턴의 신학을 계승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차갑고 냉랭한 합리주의, 자유주의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주의가 나타났죠. 이제 신복음주의긴 한데, 그러다가 이제 신복음주의가 나타나서 교회가 번성을 했는데, 이거는 또 교리가 없는 교회를 형성해 돼 버렸어요. 교리가 없는 교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신복음주의, 복음주의, 배도 배교, 이거 다 뭡니까? 교리가 없는 복음주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강의는 그냥 빠른 시간에 그냥 많이 다루려고 이제 중요한 것만 했는데,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부분도 내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어쨌든 그 라인에 올라간 글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 읽어보시면은 가장 정확하게 딱 거기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고 바르게 섬기고 우리 자신이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여 우리가 때로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때로 좀 극단적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제네바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사 청년들 주여 이 추운 겨울철 감기 또 건강 지켜주시고 저들을 항상 모든 악으로부터 악인으로부터 또한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